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 그래요. 오늘 어떤 12월 마지막 주일 또 이렇게 밤 예배를 맞이했네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좋네요. 별로 안 좋아요? 좋죠? 그래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다 모범생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예배 잘 드려요. 오늘 준비했던 예화는 아닌데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예화를 바꾸도록 하지요. 한 여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자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줬죠. 일단은 100세를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100세를 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여자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예쁘게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야 이쁘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억울하다고 따졌어요. 하나님, 100세까지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줄 몰랐어. 여러분들 성형수술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엘베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7시 돼서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메디어 포커스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영상 나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삼성에서 이 주식이 아주 밑바닥을 치면서 떨어지면서 150조 원이 날아갔다는 이런 아웃라인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예결산이 끝나고 나서 한 5시쯤 됐는데 깜짝 놀라 소식을 들었어요. 또 비행기 사고가 나서 181명 승무원까지 그중에 2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사망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모든 이런 안정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번째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따를 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야 되느냐? 오늘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온유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온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온유, 그 다음에 모세의 온유와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여러분들 이 온유함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제 제가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죠.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피부색도 다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온갖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가르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게 비방을 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이런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근거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미 잡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보아스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미 이방인들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에는 사실은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조차도 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 기생 라합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도 당당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적인 나라가 아니라 포용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이방에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소홀해도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혈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망했죠? 그릇된 선민의식 그리고 교만, 이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지도자답게 처신하지 못함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권위에 대한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이것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적인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미리암도 최초의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 그러면 대제사장, 이게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지도자와 중보자로서의 권위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진 않았어요. 이건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였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라고 주신 권위라고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권위예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섬김의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섬기는 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도인데 하고 그것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권위의식을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유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듯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온유는 비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의 유형, 모세의 온유함의 특징을 보면 비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통해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만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가까이에서 가장 협력해주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늘 비방을 하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 나를 세우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못 들으셨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비방하는 말 다 들어요. 그런데 침묵하셔요. 12장 2절 말씀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8절과 9절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막으로 부르시더니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미리암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고 말았어요. 이를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엎드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우리를,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여러분, 이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요. 비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혼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솔직해 보세요. 솔직해 보세요. 막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 잠 못 들게 했고 그렇게 비방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혼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죠?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던가요?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아니던가요? 이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도 기도합니다.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온유함은 뭘까요?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온유함들은 온유함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비방과 관련이 있어요. 비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내가 온유한 자냐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는 자, 내게 돌을 던지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온유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아무리 읽고 또 읽고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모세는 이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지를 않아요. 억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아요. 모세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침묵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비방의 문제, 억울한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저에게도 뭐 비방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항상 내 편만 있는 세상은 없어요. 언제든지 비방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비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래거나 발끈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여러분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항상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해요, 안 해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니 없니? 없대잖아요. 좀 배우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온전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 많이 들려와요.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뭐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뭐 이런 말 들려와요. 근데 내 앞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앞에서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세요. 난 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시간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지 다 들려와요. 다 들려와요.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좀 더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분들을 모두를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더 한 걸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그냥 코딱지만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거죠. 그래도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장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방에 대한 나의 태도, 비방에 대한 나의 반응, 비방에 대한 나의 대처, 이것이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 멋진 온유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뭐라고요? 살인자였어요. 놀래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저는 리액션이 있어야 은혜가 돼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리액션이 없어. 아무런 반응도 없어. 얘들아, 고맙다. 아이고, 너네들이 분위기를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원래 살인자였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다는 거죠. 쉽게 분노하고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만큼 여러분 교만하고 또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있기는 했었죠.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였을까요? 40년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옛 지질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화를 내서 그래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십계명을 바꿔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뛰노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십계명 돌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말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성격과 기질이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200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제2의 광야에서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16년 단명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끝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엄청난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제2의 광야를 또다시 걸어가야 하고 거기에서 더 많이 깨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도전이 뭐냐 하면 온유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온유한 성품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천성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건 엑서사이즈, 이건 훈련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얻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거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죠. 저에게도 보면 그놈의 거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데 재미있지 않아요? 저는 나와 재미있는 삶을 많이 살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자신 속에서 막 이 육체의 소욕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매 순간마다 막 나를 팍팍 치고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요것 봐라 하고 이제 주님 또 난리네요. 그러면서 매 삶 속에서 주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요게 못된 것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나를 모관한 삐죽삐죽한 우리의 모습들을 둥글둥글한 조약들로, 어떻게 조약들이 만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둥글둥글한 도약돌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약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끊임없이 파도가 팍 치고 들어왔다가 또 물이 쭉 빠져나갔다가 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모난 부분들은 다 깨어지고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하나씩 깨어지고 온유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회개하고 결단하며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 올해보다는 좀 나은 온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도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 양원교회에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